서문,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영혼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한 영혼의 깊은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쟁과 성공만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사회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깊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어느 사회복지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간절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를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꺼져가는 불꽃, 절망의 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 굳은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늦은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흐릿하게 번졌고 제 마음 또한 그 풍경처럼 어둡고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모니터의 하얀 불빛만이 유령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 끝없이 쌓이는 책임감의 무게 속에서 제 영혼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게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꿈은 빛을 잃었고 제 자신은 거대한 사회라는 기계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무감각한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정, 소명, 성장, 희망. 한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소중한 단어들은 이제 의미를 잃고 껍데기만 남아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소진하고 텅 빈 마음으로 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공허함이 유독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삼키고 있었고 제 마음속의 절규 또한 그 빗소리에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지친 몸을 실었습니다. 차갑게 김이 서린 창문에 머리를 기대자 빗물이 흐르는 창밖 풍경 위로 저처럼 지치고 텅 빈 눈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들 위로 제 자신의 모습이 어지럽게 겹쳐졌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제 온몸을 짓누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절규였습니다. 저는 제게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을 알지 못한 채 끝모를 나락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잠겨가던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제 모든 생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며 달려드는 빛.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굉음이 세상을 뒤덮었고 온 세상이 부서지는 소음과 함께 제 몸이 더 이상 하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마지막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빛도, 소리도, 고통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 완전한 무의 공간으로 저는 그저 한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짧았던 인생과 그 지독했던 절망의 막이 그렇게 강제로 내려졌습니다. 제2장, 빛과의 조우, 그리고 3가지 경고, 그 칠흑 같은 암전의 끝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 경이로움과 평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간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위나 아래, 좌나 우의 개념이 없는 그저 모든 방향이 중심인 무한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태양빛이나 형광등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빛, 온기를 품고 저를 어루만지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죄나 허물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저를 그 모든 상처와 허물죄로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찢기고 부서졌을 육체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영혼을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의식, 나라는 존재 자체로 그 빛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빛이 흘러나오는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성화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영혼은 잃어버렸던 고향에 돌아온 아이처럼 깊은 안도감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 그분의 얼굴에는 온 우주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지신 듯한 깊은 비통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어떤 꾸짖음도 없이 그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가 폭포수처럼 깨달아지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안식을 빼앗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눈앞의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여전했지만 그 빛이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제 앞에 경고의 환상을 펼쳐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사랑이 소멸된 세상의 모든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상 속에서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인 진리가 뜨거운 햇볕 아래의 물처럼 증발해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서관 책들에서 단어들이 하나둘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연기처럼 흩어졌고 거리의 간판들은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해의 칼날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꽂혔고 도움의 손길은 위협으로 오인되어 뿌리쳐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세상, 기준이 없어진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그 혼돈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소멸이었습니다. 환상은 저를 번화한 도심의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화려한 광고판이 쉴 새 없이 번쩍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리 한쪽 구석에 한 노숙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누더기 같은 옷으로 겨우 가려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명백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유령인 것처럼 사람들의 몸이 그의 희미한 형체를 아무런 저항 없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노숙인의 몸은 사람들이 통과할 때마다 전파가 약해진 화면처럼 지지직거리며 흐려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호소할 힘조차 없었고 그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사라진 세상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절대 진리의 계명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눈앞에 고통받는 이웃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길 잃은 아이가 울부짖어도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 비틀거려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도움이 절실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어 쓰러져가는 그 노숙인의 얼굴 위로 텅 빈 눈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제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언제든 지워져 버릴 수 있는 투명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 신뢰가 붕괴된 사회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세상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제가 몸서리칠 때 주님은 곧이어 그 필연적인 결과인 두 번째 환상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진리의 증발과 사랑의 소멸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은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신뢰의 해체였습니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둥은 바로 약속, 즉 신뢰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이 약속 또한 힘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한 젊은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서약의 말들이 글자가 되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이내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약속이 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곧이어 장면은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서류들이 저절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된 세상,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은행 전광판의 숫자들은 무의미한 기호로 변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렸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된 사람들은 절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불신과 편집증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웃은 서로를 잠재적인 약탈자로 여기며 문을 걸어 잠갔고 가게 주인은 손님을 도둑으로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성한 공동체여야 할 가족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심하며 따뜻했던 가정은 서로를 감시하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인류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가는 그 처참한 환영 위로 주님의 비통한 음성이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영원한 진리를 버린 세상의 끝은 결국 모든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영적 빙하기였습니다. 세 번째 환상, 주인이 떠난 텅 빈 성전 제 영혼이 거대한 절망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춥고 가장 슬픈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 바로 텅 빈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의 대성당부터 수만 명을 수용하는 현대적인 메가처치, 시골의 작은 예배당까지 그 외형은 모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십자가의 네온 사인은 밤을 밝혔고 건물은 이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그 성전들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찬양대의 가운은 눈부셨고 악기 소리는 웅장했으며 스크린의 영상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셔야 할 주인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 예배당은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을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고 유창하게 기도를 외쳤지만 그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목회자는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지식과 정보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공동묘지의 모습이야말로 앞선 두 환상보다 더 본질적인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성전들을 가리키시며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고 서늘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 교회가 이같이 텅 비게 된 것은 내 자녀라 말하는 성도들 안에 만연한 6가지 거짓 신앙 때문이다. 주님은 제 영혼에 결코 잊을 수 없는 6가지 거짓 신앙을 낙인처럼 하나하나 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내적 변화 없는 외적인 믿음이니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습이다. 둘째, 순종 없는 사랑 고백이니라.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 하지는 않는다. 셋째, 관계보다 종교 행위에 치우친 열심이니라. 나와의 친밀한 교제보다 봉사와 사역이라는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고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넷째, 편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이니라.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만 나를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를 떠나 세상으로 향한다. 다섯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이니라. 내가 아닌 목사와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마지막 여섯째,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는 삶이니라. 주님의 지적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꿰뚫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성령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끝이구나.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잠기려던 그때였습니다. 제3장 구원의 길. 4가지 영적 무기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과 함께 따뜻한 손이 제게 내밀어졌습니다. 못 자국이 선명한 그 손. 제가 외면하고 거역했던 바로 그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제 손으로 감히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염치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주님께서 가슴 저리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딸아, 그리고 제 영혼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고요? 진리가 증발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저주받은 땅,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 같은 제 자신까지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저의 의심과 절망을 모두 아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마침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 그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아,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기도가 가진 두 가지 본질, 관계인 동시에 전쟁이라는 것을 모두 놓쳤기 때문이다. 주님은 먼저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처럼 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나의 음성을 듣는 관계의 시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며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원의 기도, 4단계의 영적 무장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장, 감사의 방패.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다. 감사는 너의 영혼의 주파수를 불평과 절망에서 나의 주파수로 맞추는 행위란다. 감사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원수가 쏘아대는 의심과 정죄의 화살로부터 너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빛의 방패가 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으시고 이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저를 감싼 빛의 방패는 더욱 견고하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두 번째 무장, 고백의 팥의 망치.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에 걸쳐 지어올린 교만과 자기 연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딸아, 저 요새는 원수가 너의 영혼 안에 지어놓은 합법적인 거점이다. 저것을 파괴할 무기는 바로 구체적인 고백이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악과 상처들을 하나하나 내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고백은 요새의 가장 깊은 곳을 내리치는 영적인 팥의 망치가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제 안의 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저의 냉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제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하나씩 자백할 때마다 빛나는 팥의 망치가 제 마음속 어두운 요새를 내리쳐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마침내 교만의 요새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그 폐허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무장, 맡김의 투창. 죄의 요새가 사라진 깨끗해진 땅 위에 어느새 제 손에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검은 짐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아, 그 짐을 나에게 던져라.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책임져 달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나에게 힘껏 던지는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선포는 너의 염려를 먹고 자라는 원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빛의 투창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친히 너를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를 실어 주님께 힘껏 던져버리는 능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로 뭉쳐 주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추악한 짐 덩어리는 눈부시게 빛나는 창으로 변의 어둠 속으로 날아가 원수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제 영혼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가벼움과 자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무장, 초대의 성체. 이제 제 영혼은 감사의 방패로 보호받고 고백의 망치로 깨끗해졌으며 맡김의 투창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거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따라 깨끗하게 비워진 집에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단다. 이제 너의 마음에 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을 너의 주인으로 정중히 초대하여라. 너의 그 간절한 초대는 너의 영혼 위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빛의 성체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초대의 기도가 끝나자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의 빛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빛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되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를 중심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빛의 성체를 건축했습니다. 제4장, 새로운 사명, 빛의 증인으로 주님의 3가지 경고와 4단계의 가르침이 모두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죄의 실체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저를 깊고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권위, 그리고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무력감은 이제 곧 세상이 온몸으로 겪게 될 고통이다. 너는 먼저 그 고통을 맛보았고 이제 그 해답을 얻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니 돌아가 이 기도를 세상에 전파하여라. 잠자는 내 자녀들을 깨우고 무너진 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어찌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눈물을 닫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순종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주님의 얼굴과 저를 감싸고 있던 빛의 공간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대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희미한 기계음이 제 귀에 들려왔고 하늘의 평화로운 침묵 대신 유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제 의식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혈압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제 세동기를 준비하라는 소리들, 제 육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의식은 납처럼 무거운 육체라는 감옥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어, 당신의 기도는 전쟁이다. 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몸은 불편하지만 제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사회의 부품이 아닙니다. 저는 빛의 증인이자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도 과거의 저처럼 텅 빈 마음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천장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감사의 방패를 들고 고백의 망치로 당신 안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의 투창으로 던져버리고 당신의 마음 보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잠자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텅 비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빛의 성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문, 공허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들을 위한 영혼의 이야기. 오늘 우리는 잠시 세상의 소음을 멈추고 한 영혼의 깊은 고백에 귀를 기울이고자 합니다. 경쟁과 성공만이 미덕처럼 여겨지는 이 시대, 혹시 당신의 마음도 텅 비어버린 것 같은 공허함에 지쳐있지는 않으신가요? 열정과 꿈을 잃어버린 채 거대한 사회의 부속품처럼 느껴지는 무력감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계시지는 않으신지요? 이 이야기는 바로 그런 깊은 절망의 끝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어느 사회복지사의 기록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개인의 경험을 넘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던지시는 간절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여러분의 구독과 알림 설정은 잠들어 있는 다른 영혼을 깨우는 귀한 나팔 소리가 될 것입니다. 이 은혜의 증거를 주변에 공유하여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통로가 되어주시길 바랍니다. 이 채널을 통해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의 삶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제1장, 꺼져가는 불꽃, 절망의 밤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넉 달 전 굳은 비가 내리던 4월의 어느 늦은 저녁에서 시작됩니다. 저는 경기도의 한 사회복지기관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날도 야근을 마치고 텅 빈 사무실에 홀로 남아 있었습니다. 차가운 유리창 너머로 도시의 불빛이 빗물에 흐릿하게 번졌고 제 마음 또한 그 풍경처럼 어둡고 축축하게 젖어들고 있었습니다. 제 앞에 놓인 모니터의 하얀 불빛만이 유령처럼 제 얼굴을 비추고 있었지요. 저는 기계적으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매일같이 반복되는 업무, 끝없이 쌓이는 책임감의 무게 속에서 제 영혼은 조금씩 마모되어 갔습니다.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 제게는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한 곳으로 만들고 싶다는 소박한 꿈과 열정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간의 흐름 속에서 그 꿈은 빛을 잃었고 제 자신은 거대한 사회라는 기계 속에서 정해진 역할을 수행하는 무감각한 부품처럼 느껴졌습니다. 열정, 소명, 성장, 희망. 한때 제 가슴을 뛰게 했던 그 소중한 단어들은 이제 의미를 잃고 껍데기만 남아 제 주위를 맴돌았습니다. 저는 더 이상 꿈을 꾸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하루하루의 생존을 위해 에너지를 소진하고 텅 빈 마음으로 퇴근하는 수많은 직장인 중 한 명일 뿐이었습니다. 그날 밤 그 공허함이 유독 날카롭게 제 심장을 파고들었습니다. 결국 저는 모든 것을 체념한 채 사무실을 나섰습니다. 굵은 빗방울이 도시의 모든 소음을 삼키고 있었고 제 마음속의 절규 또한 그 빗소리에 묻혀버리는 듯했습니다. 한참을 기다려 겨우 택시를 잡아 뒷좌석에 지친 몸을 실었습니다. 차갑게 김이 서린 창문에 머리를 기대자 빗물이 흐르는 창밖 풍경 위로 저처럼 지치고 텅 빈 눈으로 거리를 오가는 사람들의 얼굴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그 무표정한 얼굴들 위로 제 자신의 모습이 어지럽게 겹쳐졌습니다. 깊은 무력감이 제 온몸을 짓누르며 영혼의 가장 깊은 곳까지 파고들었습니다.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아무것도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것이 저의 마지막 기도와도 같은 절규였습니다. 저는 제게 다가오는 거대한 어둠을 알지 못한 채 끝모를 나락으로 가라앉고 있었습니다. 의식이 절망의 가장 깊은 바닥으로 잠겨가던 그때 저는 모든 것을 포기하듯 스르르 눈을 감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고막을 찢는 날카로운 마찰음이 제 모든 생각을 갈기갈기 찢어 놓았습니다. 눈을 채 뜨기도 전에 세상을 집어삼킬 듯한 거대한 섬광이 터져 나왔습니다. 밤의 어둠을 대낮처럼 밝히며 달려드는 빛. 중앙선을 넘어온 차량의 헤드라이트였습니다. 생각할 틈도 없었습니다.
유리창이 산산조각 나는 굉음이 세상을 뒤덮었고 온 세상이 부서지는 소음과 함께 제 몸이 더 이상 하나의 형태를 유지할 수 없다는 마지막 감각만이 남았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빛도, 소리도, 고통도, 심지어 나 자신마저도 존재하지 않는 완전한 어둠, 완전한 무의 공간으로 저는 그저 한없이 떨어져 내렸습니다. 저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저의 짧았던 인생과 그 지독했던 절망의 막이 그렇게 강제로 내려졌습니다. 제2장, 빛과의 조우, 그리고 3가지 경고, 그 칠흑 같은 암전의 끝에서 제가 무엇을 보았는지 이 세상의 어떤 언어로도 그 경이로움과 평화를 온전히 담아낼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곳은 시간이 존재하지 않았고 공간의 경계도 없었습니다. 위나 아래, 좌나 우의 개념이 없는 그저 모든 방향이 중심인 무한한 공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공간은 빛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세상의 태양빛이나 형광등 같은 그런 종류의 빛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살아있는 빛, 온기를 품고 저를 어루만지는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그 빛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까지 꿰뚫어 보면서도 어떤 죄나 허물도 판단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있는 그대로의 저를 그 모든 상처와 허물죄로 따스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교통사고로 찢기고 부서졌을 육체의 고통은 온데간데 없었고 제 영혼을 짓누르던 절망과 무력감의 무게도 깃털처럼 가벼워져 있었습니다. 저는 순수한 의식, 나라는 존재 자체로 그 빛의 바다를 평화롭게 유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모든 빛이 흘러나오는 중심에 한 분이 서 계셨습니다. 성화에서 보았던 모습과는 달랐지만 저는 그분이 누구신지 한순간에 알 수 있었습니다. 그분과 눈이 마주치는 순간 제 영혼은 잃어버렸던 고향에 돌아온 아이처럼 깊은 안도감과 기쁨에 휩싸였습니다. 주님이시구나. 나의 주님. 그분의 얼굴에는 온 우주의 사랑이 담겨 있었지만 동시에 세상의 모든 슬픔을 홀로 짊어지신 듯한 깊은 비통함이 어려 있었습니다. 주님은 저를 바라보시며 어떤 꾸짖음도 없이 그저 아픈 자식을 바라보는 아버지의 눈빛으로 보고 계셨습니다. 제가 그동안 얼마나 주님을 외면하고 제멋대로 살아왔는지, 얼마나 그분의 마음을 아프게 해드렸는지가 폭포수처럼 깨달아지며 저는 아무 말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입을 여셨습니다. 그분의 음성은 슬픔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거역할 수 없는 단호함과 권위가 실려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내 딸아, 너의 안식을 빼앗는 것 같아 내 마음이 아프구나. 그러나 일어나야 할 일들을 내게 보여주어야만 한다. 그 말씀이 끝나자마자 제 눈앞의 공간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빛은 여전했지만 그 빛이 거대한 스크린이 되어 제 앞에 경고의 환상을 펼쳐냈습니다. 첫 번째 환상, 사랑이 소멸된 세상의 모든 진리가 사라지는 순간을 상상해 본 적 있으십니까? 환상 속에서 저는 그것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의 근간을 이루는 절대적인 진리가 뜨거운 햇볕 아래의 물처럼 증발해버리는 광경이었습니다. 도서관 책들에서 단어들이 하나둘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연기처럼 흩어졌고 거리의 간판들은 의미 없는 기호들의 나열로 변했습니다. 사람들의 대화는 더 이상 소통이 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는 살해의 칼날이 되어 상대의 가슴에 꽂혔고 도움의 손길은 위협으로 오인되어 뿌리쳐졌습니다. 진리가 사라진 세상, 기준이 없어진 세상은 그야말로 혼돈 그 자체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제게 그 혼돈의 첫 번째 증상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바로 사랑의 소멸이었습니다. 환상은 저를 번화한 도심의 한복판으로 데려갔습니다. 최신 유행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 바쁘게 오가고 화려한 광고판이 쉴 새 없이 번쩍이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거리였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있어야 하지만 보이지 않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거리 한쪽 구석에 한 노숙인이 웅크리고 있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몸은 누더기 같은 옷으로 겨우 가려져 있었고 초점 없는 눈은 허공을 헤매고 있었습니다. 그의 생명은 명백히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그의 곁을 그냥 지나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의 몸을 통과해서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마치 그가 유령인 것처럼 사람들의 몸이 그의 희미한 형체를 아무런 저항 없이 뚫고 지나갔습니다. 노숙인의 몸은 사람들이 통과할 때마다 전파가 약해진 화면처럼 지지직거리며 흐려졌습니다. 그는 고통을 호소할 힘조차 없었고 그를 통과하는 사람들은 그를 인식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 존재했지만 존재하지 않는 투명 인간이었습니다. 이것이 진리가 사라진 세상의 첫 번째 재앙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절대 진리의 계명이 사라지자 사람들은 눈앞에 고통받는 이웃을 인식하는 능력 자체를 상실한 것입니다. 길 잃은 아이가 울부짖어도 그 소리는 사람들의 귀에 들리지 않았고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이 비틀거려도 아무도 손을 내밀지 않았습니다. 가장 약한 자들, 도움이 절실한 영혼들이 세상에서 가장 먼저 지워지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 끔찍한 광경 앞에서 온몸을 떨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어찌 이런 일이, 그러나 바로 그 순간 제 심장을 얼어붙게 하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투명 인간이 되어 쓰러져가는 그 노숙인의 얼굴 위로 텅 빈 눈으로 무기력하게 살아가던 제 자신의 얼굴이 겹쳐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저 또한 이 차가운 세상 속에서 언제든 지워져 버릴 수 있는 투명 인간과 다르지 않다는 끔찍한 진실이었습니다. 두 번째 환상, 신뢰가 붕괴된 사회 이웃을 알아보지 못하게 된 세상의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제가 몸서리칠 때 주님은 곧이어 그 필연적인 결과인 두 번째 환상을 펼쳐 보이셨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진리의 증발과 사랑의 소멸이었다면 두 번째 환상은 진리가 사라진 세상에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신뢰의 해체였습니다. 인간 사회를 지탱하는 근본적인 기둥은 바로 약속, 즉 신뢰입니다. 그런데 진리라는 절대 기준이 사라진 세상에서는 이 약속 또한 힘을 잃고 먼지처럼 흩어지고 말았습니다. 환상 속에서 저는 한 젊은 부부가 결혼 서약을 하는 예배당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죽음이 우리를 갈라놓을 때까지 사랑하겠다고 맹세하는 순간 서약의 말들이 글자가 되어 공중으로 떠오르더니 이내 검은 재가 되어 흩날렸습니다. 약속이 효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곧이어 장면은 법정으로 바뀌었습니다. 판사가 판결을 내리고 변호사들이 계약서에 서명했지만 그 서류들이 저절로 불타오르기 시작했습니다. 법과 계약이 휴지 조각이 된 세상, 그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은행 전광판의 숫자들은 무의미한 기호로 변했다가 이내 사라져버렸고 평생 모은 재산이 한순간에 무의미하게 된 사람들은 절규하며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사회는 극심한 불신과 편집증으로 마비되었습니다. 이웃은 서로를 잠재적인 약탈자로 여기며 문을 걸어 잠갔고 가게 주인은 손님을 도둑으로 의심했습니다. 심지어 가장 신성한 공동체여야 할 가족마저 무너져 내렸습니다. 부모는 자식을 믿지 못하고 자식은 부모를 의심하며 따뜻했던 가정은 서로를 감시하는 차가운 감옥이 되었습니다. 인간이 쌓아올린 바벨탑이 얼마나 허무하게 무너지는지를 똑똑히 보았습니다. 그때 인류의 사랑이 급격히 식어가는 그 처참한 환영 위로 주님의 비통한 음성이 제 영혼에 울려 퍼졌습니다. 불법이 성하게 되므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게 될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법, 그 영원한 진리를 버린 세상의 끝은 결국 모든 사랑이 차갑게 식어버리는 영적 빙하기였습니다. 세 번째 환상,
주인이 떠난 텅 빈 성전 제 영혼이 거대한 절망감에 압도되어 있을 때 세상에서 가장 고요하고 가장 춥고 가장 슬픈 장면이 펼쳐졌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경고, 바로 텅 빈 성전의 환상이었습니다. 제 눈앞에는 전 세계 수많은 교회의 모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하늘을 찌를 듯한 첨탑의 대성당부터 수만 명을 수용하는 현대적인 메가처치, 시골의 작은 예배당까지 그 외형은 모두 화려하고 웅장했습니다. 십자가의 네온 사인은 밤을 밝혔고 건물은 이용을 뽐내고 있었습니다. 겉보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어 보였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저를 그 성전들의 안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보았습니다. 그 화려한 건물 안이 텅 비어 있다는 것을. 성도들이 없다는 말이 아니었습니다. 수백, 수천의 사람들이 자리를 빼곡히 메우고 있었습니다. 찬양대에 가오는 눈부셨고 악기 소리는 웅장했으며 스크린의 영상은 화려했습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생명이 없었습니다. 그곳에 계셔야 할 주인이 계시지 않았습니다. 성령의 임재가 떠난 예배당은 잘 꾸며진 거대한 무덤처럼 차갑고 공허했습니다. 사람들은 뜨겁게 찬양을 불렀지만 그들의 영혼은 잠들어 있었고 유창하게 기도를 외쳤지만 그 기도는 천장에 부딪혀 차갑게 떨어져 내렸습니다. 목회자는 열정적으로 설교했지만 생명의 말씀이 아닌 지식과 정보만이 허공을 맴돌았습니다. 그들은 모두 종교적인 행위에 참여하고 있었지만 하나님과의 살아있는 관계는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이 거대한 영적 공동묘지의 모습이야말로 앞선 두 환상보다 더 본질적인 재앙의 모습이었습니다. 주님은 바로 그 성전들을 가리키시며 이전보다 더욱 엄중하고 서늘한 음성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내 집, 교회가 이같이 텅 비게 된 것은 내 자녀라 말하는 성도들 안에 만연한 6가지 거짓 신앙 때문이다. 주님은 제 영혼에 결코 잊을 수 없는 6가지 거짓 신앙을 낙인처럼 하나하나 새기기 시작하셨습니다. 첫째, 내적 변화 없는 외적인 믿음이니라. 주일마다 교회에 나와 예배는 드리지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은 세상 사람들과 아무런 구별이 없는 모습이다. 둘째, 순종 없는 사랑 고백이니라. 입술로는 나를 사랑한다 수없이 고백하지만 정작 나의 말에 순종하여 자신의 것을 내어주거나 원수를 위해 기도하려 하지는 않는다. 셋째, 관계보다 종교 행위에 치우친 열심이니라. 나와의 친밀한 교제보다 봉사와 사역이라는 행위로 자신의 의를 쌓고 만족감을 얻으려 한다. 넷째, 편할 때만 찾는 이기적인 신앙이니라. 자신의 필요와 문제가 있을 때만 나를 찾고 문제가 해결되면 다시 나를 떠나 세상으로 향한다. 다섯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는 믿음이니라. 내가 아닌 목사와 성도들의 칭찬과 인정을 받기 위해 신앙생활을 한다. 마지막 6째, 진정한 회개 없이 죄를 반복하는 삶이니라. 주님의 지적은 날카로운 칼이 되어 제 심장 가장 깊은 곳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주님은 이 모든 것을 한 문장으로 꿰뚫으셨습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구나. 성령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이 바로 저 자신이라는 끔찍한 진실 앞에서 저는 완전히 무너져 내렸습니다. 나는 끝이구나. 구원받을 자격조차 없는 버림받은 존재로구나. 그렇게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영원한 어둠 속에 잠기려던 그때였습니다. 제3장 구원의 길. 4가지 영적 무기 어둠 속으로 한 줄기 빛과 함께 따뜻한 손이 제게 내밀어졌습니다. 못 자국이 선명한 그 손. 제가 외면하고 거역했던 바로 그 주님의 손이었습니다. 주님은 아무 말 없이 저를 일으켜 세우기 위해 손을 내밀고 계셨습니다. 저는 차마 그 손을 잡을 수가 없었습니다. 더러워진 제 손으로
감히 주님의 거룩한 손을 잡을 염치도 자격도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제가 고개를 저으며 뒷걸음질 치자 주님께서 가슴 저리도록 따뜻하고 부드러운 음성으로 제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딸아, 그리고 제 영혼을 뒤흔드는 한마디를 건네셨습니다. 그러나 아직 막을 수 있다, 막을 수 있다고요? 진리가 증발하고 사랑이 식어버린 세상, 신뢰가 무너지고 서로를 미워하는 저주받은 땅, 그리고 무엇보다 주님이 떠나버린 텅 빈 성전 같은 제 자신까지도 이 모든 것을 막을 수 있다는 말씀이십니까? 주님은 저의 의심과 절망을 모두 아신다는 듯 부드럽게 미소 지으시며 마침내 제 손을 잡아 일으켜 세워주셨습니다. 그리고 잃어버렸던 기도의 능력, 그 비밀에 대해 말씀해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딸아, 너희가 기도의 능력을 잃어버린 것은 기도가 가진 두 가지 본질, 관계인 동시에 전쟁이라는 것을 모두 놓쳤기 때문이다. 주님은 먼저 기도는 사랑하는 연인과의 대화처럼 나의 임재 안에서 안식하며 나의 음성을 듣는 관계의 시간임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너희가 무릎을 꿇는 순간 어둠의 권세를 무너뜨리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에 서는 것이며 기도는 우주에서 가장 강력한 무기임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원의 기도, 4단계의 영적 무장법을 가르쳐 주기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 무장, 감사의 방패. 모든 기도의 시작은 감사다. 감사는 너의 영혼의 주파수를 불평과 절망에서 나의 주파수로 맞추는 행위란다. 감사가 시작될 때 비로소 하늘의 문이 열리고 너의 입에서 나오는 감사와 찬양은 원수가 쏘아대는 의심과 정죄의 화살로부터 너의 영혼을 완벽하게 보호하는 강력한 빛의 방패가 될 것이다. 주님의 가르침에 따라 저는 떨리는 목소리로 감사를 고백했습니다. 주님, 저를 지으시고 이 순간까지도 포기하지 않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 입에서 감사의 고백이 나올 때마다 저를 감싼 빛의 방패는 더욱 견고하고 찬란하게 빛났습니다. 두 번째 무장, 고백의 팥의 망치. 주님은 제 마음의 중심을 가리키셨습니다. 그 안에는 제가 평생에 걸쳐 지어올린 교만과 자기 연민,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으로 만들어진 견고한 요새가 있었습니다. 딸아, 저 요새는 원수가 너의 영혼 안에 지어놓은 합법적인 거점이다. 저것을 파괴할 무기는 바로 구체적인 고백이다. 저는 죄인입니다라는 막연한 고백이 아니라 내가 지은 죄악과 상처들을 하나하나 내 앞에 정직하게 꺼내놓는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고백은 요새의 가장 깊은 곳을 내리치는 영적인 팥의 망치가 될 것이다. 저는 주님의 말씀에 용기를 얻어 제 안의 죄들을 하나씩 고백했습니다. 주님, 고통받는 이웃을 외면했던 저의 냉담함을 고백합니다. 주님보다 제 자신의 의를 더 내세웠던 교만을 고백합니다. 제가 죄를 하나씩 자백할 때마다 빛나는 팥의 망치가 제 마음속 어두운 요새를 내리쳐 산산이 부수었습니다. 마침내 교만의 요새가 먼지처럼 흩어지고 그 폐허 위에 주님의 평강이 강물처럼 흘러들어왔습니다. 세 번째 무장, 맡김의 투창. 죄의 요새가 사라진 깨끗해진 땅 위에 어느새 제 손에는 염려와 불안이라는 검은 짐 덩어리가 들려 있었습니다. 딸아, 그 짐을 나에게 던져라. 너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으니 내가 책임져 달라고 선포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그것을 나에게 힘껏 던지는 것이다. 너의 그 믿음의 선포는 너의 염려를 먹고 자라는 원수의 심장을 정확히 꿰뚫는 빛의 투창이 될 것이다. 너의 모든 염려를 내게 맡겨라. 내가 친히 너를 돌볼 것이기 때문이다. 맡긴다는 것은 소극적으로 내려놓는 것이 아니라 나의 모든 의지를 실어 주님께 힘껏 던져버리는 능동적인 명령이었습니다. 저는 제 평생의 모든 염려와 불안을 하나로 뭉쳐 주님을 향해 온 힘을 다해 던졌습니다. 그 순간 추악한 짐 덩어리는 눈부시게 빛나는 창으로
변해 어둠 속으로 날아가 원수에게 치명상을 입혔습니다. 제 영혼은 난생 처음 느껴보는 완전한 가벼움과 자유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네 번째 무장, 초대의 성체. 이제 제 영혼은 감사의 방패로 보호받고 고백의 망치로 깨끗해졌으며 맡김의 투창으로 가벼워졌습니다. 비로소 주님께서 거하실 준비가 된 것입니다. 따라 깨끗하게 비워진 집에 주인이 들어오지 않으면 이전보다 7배나 더 악한 영이 들어온단다. 이제 너의 마음에 나의 영, 곧 보혜사 성령님을 너의 주인으로 정중히 초대하여라. 너의 그 간절한 초대는 너의 영혼 위에 그 어떤 어둠의 권세도 무너뜨릴 수 없는 견고한 빛의 성체를 세우는 것이다. 저는 제 영혼의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는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성령 하나님, 지금 제 안에 오셔서 제 삶의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저를 다스려 주시고 저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초대의 기도가 끝나자 주님의 심장으로부터 흘러나온 따뜻하고 강력한 생명의 빛이 제 안으로 흘러들어와 저를 가득 채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외부의 빛에 의존하는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제 자신이 빛의 근원이 되어 안에서부터 밖으로 빛을 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저를 중심으로 누구도 침범할 수 없는 눈부신 빛의 성체를 건축했습니다. 제4장, 새로운 사명, 빛의 증인으로 주님의 3가지 경고와 4단계의 가르침이 모두 끝났을 때 저는 비로소 제 죄의 실체와 구원의 길을 온전히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모든 가르침을 마치신 주님은 이제 저를 깊고 진지한 눈으로 바라보셨습니다. 그 눈빛에는 아버지의 사랑과 왕의 권위, 그리고 사령관의 단호한 명령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딸아, 이제 돌아가거라. 내가 겪었던 그 절망과 무력감은 이제 곧 세상이 온몸으로 겪게 될 고통이다. 너는 먼저 그 고통을 맛보았고 이제 그 해답을 얻었다. 내가 바로 그 증인이니 돌아가 이 기도를 세상에 전파하여라. 잠자는 내 자녀들을 깨우고 무너진 내 교회를 다시 세우는 일에 너를 사용하겠다. 저는 이 연약하고 보잘것없는 제가 어찌 그런 엄청난 사명을 감당할 수 있을지 두려웠습니다. 그러나 제 안에서 성령께서 속삭이셨습니다.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하리라. 저는 눈물을 닫고 제 안에 계신 주님의 능력으로 순종하겠다는 믿음의 고백으로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순종의 의미로 고개를 끄덕이자 주님의 얼굴과 저를 감싸고 있던 빛의 공간이 서서히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주님의 따뜻한 음성 대신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희미한 기계음이 제 귀에 들려왔고 하늘의 평화로운 침묵 대신 유료진의 다급한 외침이 제 의식을 파고들었습니다. 제 혈압이 계속 떨어진다거나 제 세동기를 준비하라는 소리들, 제 육체가 죽어가고 있음을 알리는 신호였습니다. 영혼의 자유로움은 순식간에 사라지고 제 의식은 납처럼 무거운 육체라는 감옥 안으로 다시 빨려 들어갔습니다. 결어, 당신의 기도는 전쟁이다. 저는 다시 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사고 후유증으로 여전히 몸은 불편하지만 제 영혼은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무기력한 사회의 부품이 아닙니다. 저는 빛의 증인이자 기도의 용사입니다. 오늘 이야기를 듣고 계신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당신도 과거의 저처럼 텅 빈 마음으로 절망하고 계십니까? 주님은 바로 당신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직 늦지 않았다고, 아직 막을 수 있다고 말입니다. 당신의 기도는 더 이상 천장을 맴도는 공허한 외침이 아닙니다. 감사의 방패를 들고 고백의 망치로 당신 안의 견고한 진을 파괴하십시오.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김의 투창으로 던져버리고 당신의 마음 보좌에 성령님을 주인으로 초대하십시오. 당신이 무릎 꿇는 그 자리가
바로 어둠의 권세가 무너지는 영적 전쟁의 최전선입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 잠자던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나기를, 텅 비었던 여러분의 심령이 주님의 임재로 가득한 빛의 성체로 다시 세워지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서문, 공허한 시대를